뭐라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다시 더 힘차게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네,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소리 크지 않아요? 저만 너무 큰가요? 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어떤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자기가 시를 써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생이 쓴 시입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귀여워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굉장히 열받는 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빠가 왜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도 전에 아빠는 나가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느냐. 일하다가 치이고요. 사람들에게 치이고요. 그래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공휴일이 되잖아요. 그때 쉬지 않으면 또 가서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는 겁니다. 아버지들, 이 땅의 아버지들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시를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두 번째 속편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시를요. 담임 목사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장로님이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집사님이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있지?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셔요.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치료해 주면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걸리면요 의사가 치료해 주면 되고요.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는가? 하나님은 왜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를 평가하시면서 그런 시를 쓰신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닭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건넌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풀고 와라. 너희가 그것을 풀고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볼 거다. 뭐라고요?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될 거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건넌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로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를 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죠? 물어봅니다. 왜 나귀를 데리고 가냐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500년 전에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이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5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20년의 사람이에요. 스가랴서를 그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500년 전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신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신대요. 그러니까 매일 받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을 텐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와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설마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그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리고 그 목회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나와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모든 목회 사역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하기 힘드시다면, 그리고 부목사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부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분을 만나셔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분께서 그걸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사역을 했어요. 떠나시기 전까지.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놀랍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자기와 반대하는 자가 있는 줄도, 그리고 그분이 부목사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가야 될지 가장 좋은 때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뜻을 세우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같은 종려주일에 관한, 그런 종려일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시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들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해서 그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여. 막 크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찬양 못하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경고망동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케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서 그들을 찬양 못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벽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찬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뭐를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졌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더 이상 존경받고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총독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막힙니까?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게 하셨어요. 그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왕으로 오시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왕이신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대항하여 그들이 섰습니다. 왕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영원한 왕권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터키에서 성서를 나눠주고 그리고 문서, 기독교 문서 선교를 하던 그런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들이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돌변을 했어요. 칼과 총을 꺼냈습니다. 줄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현지인 그리스도인 2명과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 1분을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문인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식사 못 하실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정말로 잔인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고 알라를 최고의 유일신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근데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요 계속 그 칼로 말할 수 없이 고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목을 다 베버렸습니다. 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죽음의 위협 앞에, 그 고문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의 부인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스탄불에 있었던 그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이제까지 숨어 지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유선을 쓰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겠다. 그 복음대로 살겠다. 그들이 외쳐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며 그 어려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게 미련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이요. 11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호산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외쳐 부른 겁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쳐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18편. 자,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25절에 뭐라고 외치고 있죠?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여 해주십시오. 이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원어로 뭐라고요? 호산나예요. 야샤 납니다. 야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 제발이요 간곡히 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So what?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의미가 이미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몰이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요, 쓸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사람들은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다 버렸어요. 근데요, 구원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시죠? 그를 들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기초석이 되게 하신 겁니다. 비천하고 미천하고 가장 비참한 그 사람을 들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디로요? 저 하늘로요 올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수평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이곳에서 저곳으로,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승귀입니다. 올라가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은요,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는 그곳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서가 얘기한 것처럼 죄가 뭐가 된다고요? 화관이 됩니다. 꽃으로 만든 왕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됩니다. 근심은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나무는요? 의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꽃이 피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로 이끄시며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다운힐입니다. 추락입니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약탈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알려질까봐 다 죽여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적군에 의해서 다 뺏겨요. 아내도 뺏기고요, 자녀들도 뺏기고요, 자기의 소유물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었던 두 아들로 또 배신당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주 불쌍하고 병든 소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를 정성껏 돌봐줘요. 그리고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요, 받은 걸 나눠줘요.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그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그 고향 땅 유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약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다윗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리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가 밑바닥에 갔을 때, 가장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정반대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 겁니다.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누가 나오죠?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며 다른 사람을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며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세상에 제일 옳은 줄 알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도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핍박하는 대신에 핍박을 받고요, 박해하는 대신에 박해를 받고요,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자기가 감옥에 가둠을 당하고요, 섬김을 받기 대신에 남을 섬깁니다. 빼앗는 대신에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살인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빼앗는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희망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약탈하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강도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강도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기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된 구원이, 참된 회복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달이 렌트비 내는 거 힘드시죠? 삶이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될 듯 되지 않는 신분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눈물 흘리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완치됐는지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지만,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자녀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신분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정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쩔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세우셔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존귀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를 올려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이 뭐라고 나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간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시간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를 품고 참된 구원이 내 이 생활 가운데서, 내 이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그 여호와만을 외치고,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